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질서가 생깁니다. 모나고 울퉁불퉁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만나 주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면요, 이상하게 모두가 다 반듯하게 되어집니다. 엉뚱하고 제각각 길로 가던 자들이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감격, 감동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또 이 땅에 좋다는 것 다 가지고 먹고 누려봐도요, 평강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임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가지지 않았는데도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남들이 나를 몰라주는데도 내 인생이 그렇게 꼴작품이 아니에요. 나는 나로서 만족되어지고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걸작품이에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자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앞서가는 사람들하고 자신을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서 살다 보면은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것만 없어도 거기에 내 인생이 매여가지고 그냥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요동치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온전히 심령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찬양대가 불른 여러분 그대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곳에 이루어져가는 복된 재단,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이 날씨가 있어요. 어떤 때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거 하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검은 먹구름이 껴여가지고 그냥 쏟아붓는 폭풍우 속에서 인생이 어찌할 바 모르면서 어두움에 막 파르르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에 또 보면 계절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을의 계절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황량한 찬바람이 불어온 겨울과 같다. 그리고 따스함을 새롭게 전달하면서 만물에 여러분 새싹이 피어나는 봄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에 이상하게 모든 것들이 막히고 닫히고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그냥 얼어붙는 듯한 인생의 겨울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정오의 빛만 내리쬐이고 그냥 풍성한 태양볕에 그 장렬하는 태양빛을 머금어서 이제는 열매만 맺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이웨이 인생을 꿈꾸거든요. 근데 그런 하이웨이만 달리는 인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에도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는 여러분 포즈, 쉼표 없는 악보가 없듯이 인생에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를 다 넣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햇빛만 내리쬐이는 곳은 사막이에요. 사막. 그곳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축복의 여정만, 잘 되는 일만,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일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일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여러분 사계절이 다 있구나.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내릴 때도 있는가 하면 인생이 참 생각지 않았느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을 인해 가지고 깃들처럼
가볍게 여기실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인생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 통전적인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만 바라보고 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보면은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성숙시키고 다져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도 내리고, 때로는 삶 속에 회초리도 드시고, 때로는 노여워하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만나려면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좀 그런 폭넓은 통정적 믿음의 시각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인생,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이것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플랜이 있겠지. 그러면서 인생이 굉장히 여러분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인생을 단면으로만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만 잡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인생이 그냥 뭐예요? 이게 가스 빠지기를 걷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때로 이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또 믿음의 여정에서 보면은 고통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시절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왜 아픔을 주고 고난을 넣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니? 그걸 묻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 삼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워닝을 넣으시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이 반짝반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9.11이 터졌을 때 말입니다. 맨헤셋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부촌입니다. 그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근데 9.11이 터진 그 돌아오는 주일날 그 동네 교회에 빈자리가 없었어요. 그 동네 주민이 92%가 전부 교회로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워닝이죠. 너희들 지금 제대로 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이 땅을 흔드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이죠.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실 때 자기가 서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는 믿음의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야곱,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이 참 약삭 빠름에도 불구하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만큼 야심에 찬 사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거구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바로 직행을 해야 되는데 형 에서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딱 보니까 세겜 땅이 목초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산업은 목축업이죠. 보니까 푸른 풀들이 그냥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야, 우리 잠시 여기 머물고 가자. 그래서 세겜 땅, 여러분 살기 좋은 땅, 풍요로운 땅, 조금만 우리의 삶의 관점을 하나님 아닌 이 땅의 관점을 두고서 살 수 있는 그 땅, 세겜 땅에서 잠시라고 외쳤던 그들의 일가들이 15년을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고난을 넣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그 땅을 보러, 성경에 의하면 그 땅의 여자를 보러, 여자니까 세상 구경하러 나간 거예요. 나갔다 어떻게 되죠? 히비 족속의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뭉개진 순간이죠. 야곱이 유일한 딸이었는데 그의 딸이 그렇게 망가져서 온 사실을 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디나에게는 친오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위 족속들이 동맹을 맺자라고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조건을 내고 그랬냐? 너희들은 할례를 해라. 그러면 우리와 같이 상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있었던 3일 되는 시간대 가장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때 형제들이 가서 그 족속,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가져와서 습득해서 왔는데 야곱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히위 족속은 자기 혼자만의 족속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러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맹을 이루고 있는 족속 중에 하나가 그렇게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동맹을 이루면서 이제는 야곱의 가족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에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에 낭패와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면 멸망하겠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야곱의 인생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을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꿈꾸었을 때에 하늘과 땅이 맞대어지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며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야곱을 만나 주었던 장소가 벳에델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벳은 집이라는 하나님의 집 베델 그 장소에서 야곱은 가장 외로웠을 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가장 진실할 수 있었던 그 순간,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었던 시간과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손에 쥔 것도 생기고 가족들, 하솔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감격, 감동을 사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고난을 넣습니다. 어두운 밤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읽은 한 책에서 글귀를 나눕니다. 별은 낮이 아닌 밤에 보인다. 여러분 중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별을 볼 수 있는 기회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때이다. 우리는 밤하고 어두움이 내리고 인생의 무게가 있고 이러면은 우리는 안 좋은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창세기에도 보고 하나님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아침에서 시작되어 밤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에서 안 좋은 자리에서 밤에서 새로운 동이 트는 아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두움과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도대체가 내 인생 속에는 앞날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별빛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성학자인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려운 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가 않아요. 왜?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살만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시절을 지날 때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가 되어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로 들리는데 그 음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새로운 갱신이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그때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으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걸음이 앞서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와 순종하고 주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 오늘 야곱처럼 이에, 2절에 보면 이에 순종합니다. 그의 삶을 다 뒤로 한 채 이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진정한 순종의 자리야말로 갱신과 부흥의 자리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로 보여줘도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회복과 갱신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에 야곱의 일가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절에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것을 체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자리, 이런 자리에는 시간이 아까워 그냥. 근데 세상 재밌다는 자리에는 시간이 왜 이래 빨리 가는지. 만약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그곳에 내 삶의 초점이 가면 여러분의 삶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전폭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비밀을 알아가고,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런 교제의 자리에서도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 중동에서는요, 다신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도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대대로,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우리의 지방신도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신앙의 세계는 결코 여러분 두 가지, 아니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주인 삼고 살 수 있는 것이 종교의 은혜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좋고, 교회도 나와야 되겠고, 내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하나님과 비동해요. 우선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 나를 사랑하냐 묻는 거죠. 야곱의 일가, 그들은 첫 번째로 그들이 우상 삼았던 것들을 다 버립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특성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상을 버리고 주인 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아직도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이 땅 속에 잡당 소리들도 전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릇이 거룩한 자로 준비된 자는 빈 그릇이 돼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것을 담으려면. 그래서 야곱의 일가들은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닮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뭘 합니까? 그들의 의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복은 뭐냐? 한 사람의 신분이요, 그 사람의 소속을 의미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자를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분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와 소속과 신분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옷을 벗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여러분, 아직도 내가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신을 신고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려고 하면 이것이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고 나서 4절에 봤더니만 일가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 귀걸이, 팔찌,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장식 삼아 왔던 것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뭐죠? 다 이제는 버리겠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성들과 내가 소중히 여겨왔던 모든 것들, 내가 붙잡고 왔던 것들, 이것을 전부 다 뒤로 한 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서야 할, 가야 할 그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버립니다. 놀라운 역사죠. 저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이루어진 부흥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원해요. 목사님들도 당연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그냥 왁작지껄 뭔가 드러나듯이 교회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 저도 솔직한 고백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정한 갱신과 부흥은요, 여러분, 외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교회 부지, 교회 헌금, 교인 수, 여러분, 이런 거는요, 진정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비워진 그릇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기뻐요. 저는 행복해요.
더 나아가 세상의 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서 입으셨던 흰 세마파 옷을 입고 거룩의 능력으로 한 영혼이 새로워지는데 그 영혼들이 모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만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부흥은 불길처럼 바람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재단이 정말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이 시대에 세상적인 관점 아니고 작은 듯한데 여기 안에서 영혼들이 진정 하나님의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만을 높이는 이 공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반드시 이 재단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 앞에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케 되어 세상의 옷을 벗고 다 뒤로 한 채 주님만을 바라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영혼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이 재단에 군데군데,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진다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장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곱이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십니다. 5절에 봤더니만 그 주변에 동맹국을 이루고 있었던, 한순간 쳐들어올 수 있었던 자들이 야곱 일가를 보고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에는 봤더니만 세상이 그곳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요. 순종하며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확인하는데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백성들이 내 허락에서 나오리라. 이게 뭐예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그리고 나라와 총회들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한 나라를 세울 것이며 너로 인하여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며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갱신, 재확인.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델로 올라가면서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빈 그릇으로 거룩을 덧입고 이제는 세상 재미, 세상 향락, 세상의 성공, 이 땅이 알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져 이제는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음을 내어 딛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제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어느 사이에 돌아보면 부흥, 성장, 발전이 되어가는 복된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비워내고 부복하여 순종하는 비어진 것이 없이 인간적 노력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여러분, 그것은 와르르입니다. 와르르.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그러나 진실된 자로, 아버지,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타나는데, 그런 자들이 모여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재단에 큰 불을 일으키시사 새누리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쉐마이고 두 번째는 슈마입니다.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의 삶이고, 슈마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명령 앞에 내 걸음을 되돌려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서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내어 디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갱신, 새로운 부흥, 더 나아가서 새로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 이 제단 위에 넘쳐나는 복된 승리하는, 부흥하는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노라 따르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인 삼는 것들이 아직도 세상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꿈틀대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거룩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어 정결하게 하여 이제는 세상의 옷을 벗고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묻고 이젠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정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느새 주변에 엄습하여 오는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제단을,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진정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쉐마, 말씀을 듣고 돌이켜 슈마,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어 딛는 이 제단, 주의 백성들이 진정한 부흥, 참된 회복,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는 복된 제단,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